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이게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시골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 권사님이 남편을 부를 때에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이렇게 식당방에 둘러앉아서 밥도 해 드시고 누룽지도 먹고 윷놀이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갑자기 그 권사님 벌떡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 늦게 오면 화를 내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인 밥 차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는 빨리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분 가운데 남편에게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렇게 이분이 사셨지만 그렇다고 정으로 사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표현을 주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부계 사회, 즉 남편 중심의, 아버지 중심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계 사회였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서 사는 그런 법적인 체계 가운데에 여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는 아버지에게 종속되어서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었고, 또 아버지가 부재일 경우에는 그 집의 장남에 종속되어서 장남의 보호 아래 있었고, 결혼을 하여서 이제 나가게 되어지면 이제 남편의 그 보호 아래서 살게 되어졌던 거죠. 이렇게 한 여인의 인생은 철저하게 아버지였던 또 남편이었던 장남이었던 그 남자의 보호 아래에서 종속되어져서 살아야 했던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남편의 소유물로 아내가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남편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에 그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쁜 마음을 품고 정말로 그 아내를 짐승 취급하고 노예의 한 물건처럼, 노예나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했다면 그 여인의 인생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인생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도망치고 싶었을 것이고, 또 다른 그 부부를 보았을 때 남자가 아내에게 참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번 도망치려고도 해보았겠죠. 그러나 그 사회에 그런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법이 있는 한 여인은,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어서 노예로 짐승 취급을 받든지 어쩔 수 없이 그 법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그 여인은 그 남편에 종속되어 있는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남편에 종속되어 있는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져서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 남자와 재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것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율법이라는 것과 우리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쉽게 설명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뭐냐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쉽게 생각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이죠. 좀 더 좁게 생각하면 10계명,
이것을 우리가 율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무섭게 가르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적하는 특징이 있죠. 이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너 이것 하지 못하였으니까 너 죄 지은 거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걸 정죄라고 하는 건데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요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였을 때에 그것은 바로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너가 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바로 너에게 있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율법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요구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을 수밖에 없고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율법 아래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책감 가운데에 짓눌려 가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엉망진창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그 법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편이 죽었을 경우였지요. 이와 동일하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죽으면 되는 겁니다. 죽으면.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어진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지옥 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에서 죽으려고 하면,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들어야 벗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 이것 왜 안 했어? 이건 죄인데 이걸 못하는 것은 죄인데 왜 너가 이걸 못했어? 또 혹은 반대로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야. 그 죄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어 지옥 가 라고 하는 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것을 들어주어야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율법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워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고 이제 나는 지옥 가고 내가 이제 죽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벌벌벌벌
떨 필요가 이제는 없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율법에 대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것으로 인하는 죄책감 가운데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야, 이 죄로 인하여 너는 지옥 가라고 그렇게 정죄할 수 이제는 없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거기에서 개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로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어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보아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있으나. 말씀 믿으십니까? 네. 이제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 아래 있다고 했습니까? 은혜 안에. 지금까지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죄 아래 있었습니다. 죄책감 아래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두려워하며 살았던 그것 아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아래, 은혜의 능력 아래에 이제 우리가 거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 아래 우리가 있게 되어졌는데 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어졌는데 은혜 아래에 있게 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인격이,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어져야, 바뀌어져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많이 들었던 것이기도 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깨어지지 못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지지 못하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걸 알고 누리지 못하면 구원받은 삶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으로 걱정하며 아둥아둥 사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과거의 옛 사람의 옷 속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만큼 참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누리며 이러한 삶으로 많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기는 믿습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내가 먼저이고 내 가정이 먼저이고 내 직장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세 번째, 네 번째 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잘만 해주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기만 하면 되고, 내가 급할 때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고, 그 외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 테니까 가만 계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은혜 아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 아래에 들어와 있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모습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서 사는 사람이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몇 번째에 속합니까? 말로는, 생각으로는 가장 우선순위에 계시며 나의 중심에 계시며 나의 모든 최고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실 수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계시느냐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거는 외워버려야 돼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에 화면을 한번 꺼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단하십니다. 천재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만 이 시간 외우지 마시고 늘 생활하시는 가운데 계속 묵상하십시오. 되새기시고 또 되새기시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무슨 뜻일까? 내가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삶에 적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먼저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먼저 원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평생의 인생에 그분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게 생각되어져야 돼요. 아, 하나님 이거 말씀하셨네? 아,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하나님 이거 원하시지? 아,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 삶의 현장에서 그래, 나는 나의 원함과 나의 기쁨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저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니까 이거 할 거야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살아가는데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살아가는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지? 무엇을 기뻐하시지? 뭐라고 말씀하셨지?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줄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맺혀지는
그 열매를 가지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라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고 그게 끌려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격려하면서 이야기합시다. 성령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주인이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지. 성령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나타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민감하면요, 성령 하나님께 다 붙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막 깨달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과거에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어렵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너무나도 잘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 있어요.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나의 이 사정을 아시는 성령,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 단식하시는 성령님이 있었어요. 더욱더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결코 놓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님 아니시면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 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분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에 대한 기도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꾸 죄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데, 율법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데, 그러면 율법 그 자체가 죄일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무익하거나 쓸데없거나 또 죄를 조장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율법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악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를 들어가지고 인간의 그 마음속에 가장 근원적인 죄의 성 중에 하나가 탐심인데, 탐심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보면 탐심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죠. 만약에 율법이 이 탐심이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탐심이 죄인 줄도 모릅니다. 율법이 탐심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께 싫어하시는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치료할 능력은 없지만 죄를 죄로 인식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그 죄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율법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 더욱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율법의 요구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다, 죄의 상처는 사망이다, 그러므로 죽어야 돼.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참된 의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은혜 아래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은혜 아래에서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은혜 아래에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은혜 아래서의 이 세 가지 삶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이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래에 거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 거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은혜 아래에 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